네, 4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네, 시편 128편,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4절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잡하거나 심오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느냐, 뭐를 무서워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 위기의 순간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당황하면 황당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그러죠. 생각 많이 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게 좋지 못한 결정이 되어버릴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고 결단력 있게 뭘 빨리 결정한다고 해도 그렇고 우리는 결국
잔머리를 굴리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뭐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관계나 사람의 시선 이런 게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결국 그 내리는 결정이 그 선택들이 결국은 복 받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결국은 거의 모든 선택들이 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오는 결정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가끔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복받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세상 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쪽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시편 128편을 노래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복받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2절에 나오는 말씀에서처럼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모든 결정과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의 말씀처럼 아내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되고 자식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우리의 결정과 판단을 내리면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가정도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가정은 결국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절과 6절에서의 말씀처럼 평생토록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고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살아간 모든 삶이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걸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시안 쪽으로 짧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게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멀리 크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영상을 통해서 시편 128편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크게 봐서, 넓게 봐서, 길게 봐서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중요한 결정 혹은 또 사소한 결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